오늘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일종의 아빠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종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 삶을 가만히 보면 성령 강림 절기는 봄에 있는 부활절이나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나 그리고 겨울에 있는 성탄절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별로 보이지 않는 평범한 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기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범한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삶,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맞이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아주 막 힘들게 몰아서 운동을 하고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며칠 동안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내적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범하게 보이는 성령 강림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일상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늘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정신을 배워가는 그런 깊은 영성의 시간들로 이 성령 강림 절기가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일상이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를 신앙적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진정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영성적으로 보내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그 영적인 근육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삼위일체적인 차원에서 성령 강림 절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 절기, 성령의 강림이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어떤 거룩한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전통에서는 라틴어로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필리오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필리오케,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필리오케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온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 종교라든지 러시아 종교라든지 하는 그 동방의 종교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이 교회사적으로 되게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D 1054년에 동방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서방교회가 완전히 이 필리오케 논쟁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 성령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의 주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언어로 말하면 혼돈과 공허함과 그리고 깊은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의 세계를 당연한 세계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 세계를 그저 보고만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질서와 생명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 세상에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너무나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삶의 일들을, 그 나라의 삶의 법칙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 당시의 종교와 그 당시의 문화가 열어가고 있었던 그 죽음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세계를 가르쳐서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도 않으셨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식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 죽음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성령은 그 일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심이 곧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님의 역사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봐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여기서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머무셨지요.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불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을 곧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함께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이니까 한 120명 정도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의 삶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그들 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내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한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으로서의 성령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불로서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언어로서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바람과 불과 새 언어로 내렸던 이 성령의 사건들 가운데 저는 오늘 세 번째 새 언어로 내렸던 언어 사건으로서의 성령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절에 모여 있었던 무리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갈릴리의 소박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2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소리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리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를 따라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누가 저기서 막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거기 가서 그 기도를 듣지 않지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르미들이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의 순례를 하고는 했죠.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순례로 그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이죠,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겠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들의 자녀들 2세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곳의 언어가 훨씬 더 편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국어에 비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장의 언어가 훨씬 더 편안한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나라가 한 16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들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 16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 120명의 예수 따르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던 그 언어로 자기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120명의 예수님의 따르미들 기도를 하는데 갈릴리에서 왔던 서막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날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 소리는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미들의 기도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서 자신들의 언어가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무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영어로, 누군가에게는 불어로, 누군가에게는 일본말로, 중국말로, 누구에게는 한국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가 가지는 능력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강림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즉,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렸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던 이 새로운 언어에 어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성령의 능력이었던 이 새로운 언어에 모든 이들이 놀라면서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따르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림으로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생겨나던 그날 첫 번째 생겨났을 때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 120명의 그 신앙인들이 만들어냈던 첫 번째 그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 교회는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었는데, 표징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언어를 쓰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쓰는 공동체였더라. 새로운 언어를 쓴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더라?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언어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태의연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 지나간 이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얼른 다 교회로 모여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과 생명력을 상실한 이 세상의 언어가 더 이상 교회 내에서는, 에클레시아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언어의 세계가 교회 내에서는 죽는다라는 의미로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의 언어의 세계를 살펴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들이 어떠한 세계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이 세상의 정신이,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을 나타내는 언어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의 정신을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공기와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크게 아쉬워하는 것은 이 새 언어를 사용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어를 쓰지 못하는 영적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건데 오히려 가난한 거는 부끄러워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차피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말이죠.
새 언어를 쓰지 못한 어떤 영적인 깊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험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새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주 쉽게 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큰 슬픔을 당했더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고요. 그리고 새 언어로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좋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신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는 저와 같은 나이의 또래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친구였죠. 그러니까 애매한 친구예요. 완전한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도 약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는 이미 마음을 열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우리 모두가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는 이것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마치 그것이 틀린 것처럼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려는 마음도 그리고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주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때로 아픔을 주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언어는 결코 새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는 언어가 아니죠. 왜 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 언어는 우리의 영성의 문제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성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운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새로운 세계로 변해가야 합니다. 즉 내면의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로운 언어를 쓰는 이 일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부터 새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새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언어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정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신앙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것을 훈련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의 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시켜야 되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새로운 언어로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가지는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새 언어로 새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